왔는데 이제 배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7년 지나니까 앞에서 이제 찬양도 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499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역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하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고백한 고백서들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종교개혁의 후손들로서 내년이 500주년이 되어서 교계에서도 이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또 연구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렇게 내걸고 이건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천명되어져서 그로 인하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그가 경험하고 핍박을 당하게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믿는 오늘 기독교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분류하기는 신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로마 카톨릭을 구교, 우리 개신교회를 신교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기독교죠. 로마 카톨릭은 우리가 왜 앞에 로마자를 붙이냐면 그건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라고 로마를 꼭 지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바르게 성경을 가르쳐준, 회복시켜준 그 원칙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신교다, 구교다 이런 표현보다는 정상적인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 어떤 순서를 바꾸거나 교회 안에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의 일부분을 지칭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도화선이 된 것이 종교개혁의 어떤 교회로서의 또 성경으로서의 그 본질을 되찾는 것으로 도화선이 됐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마다 그 시대상의 다양성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 사회 기반에 여러 가지 이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것이었지 경제개혁을 일으키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정치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이제 5대 구호라고 할 수 있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하는, 이거 다 라틴어를 쓰던 시대이기 때문에 라틴어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치를 걸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서 살고 살아도 죽어도 그리한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해답이다. 뭐 이런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었던 내용들이죠. 문제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도 본래 정신에서 많이 희석되어서 희미해졌거나 혹은 왜곡되어서 본질에서 떠나버린 문제점들 때문에 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지금 이제 499주년이라 그랬는데 50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우리 개혁을 해가지고 나온 이 기독교 역시 또 5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군더더기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탈되어지거나 왜곡된 일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허다합니다. 보기 힘든 게 아니에요. 너무 많다고 할 만큼 그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본래 말씀이었던 것인지 무엇이 본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인지를 분별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십자가가 걸려있고 목사가 있고 예배당이 있고 그래서 뭐 교회 가면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모든 기독교적 어떤 것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거기가 다 건강한 교회다, 바른 교회다,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이단이라고 하는 혹은 사이비 종교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십자가를 내걸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히고 있는 이런 일들 가운데도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일들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목사인 줄 알죠. 분별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 그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교회 결석하고 다니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그 믿는 대로 합당하게 내가 반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목동주심교회가 뭐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도 아니고요. 대한민국 안에서도 뭐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16년도에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은 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것은 시간이 좀 더 지나가 보면 드러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어떻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요구하시는 바가 우리가 모르는 일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대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안에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행사들과 교회들과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정말 기독교일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일까? 혹은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일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말씀 중에 한 부분이죠. 사두개인,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거 끝나는 것이지 부활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29절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개혁정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개혁하셨다. 그럼 예수님의 개혁정신 하면 여러분에게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이 좀 온건파셨습니까? 아니면은 강력파셨습니까? 강력파셨어요? 온건파셨어요? 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강경하신 모습도 어떤 면에서 있겠지만은 온유하신 면, 온유하시다고 본인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온유하시겠죠. 동시에 온유하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바르지 않아도 바라도 올바른 일이 아니어도 올바른 일이어도 그냥 유야무야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이렇게 그럼 예수님이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했을 때 온유한 것은 그냥 화가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는 거고 그냥 공의롭게 어떤 것을 외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꾹 누르고 참는 것을 온유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단호하시고 강력하신 모습을 드러내신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게 우리 일상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분명히 성전 청결 사건으로 알려진 부분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거기 보니까 성전 세금을 내는 그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그 돈을 성전세로 받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화폐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외환창구처럼 거기에서 돈을 바꿔줘요. 왜? 성전세를 유대인들 세겔로 낼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전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보면 편리로 보면 굉장히 편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세 잘 낼 수 있도록 거기서 환전해주는 거, 돈을 바꿔주는 거 좋은 일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환전상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그것도 뭐 다른 데가 아니라 성전에서. 또 성전에 갔더니 막 짐승들이 있어요. 그 짐승들은 뭐냐면 그 당시 제사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로 바쳐질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어떤 제물들이 저 멀리 부산에서부터 끌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그 제사자들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한쪽 뜰에 제물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뭐만 올라오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메고 오든지 끌고 오든지 그렇게 해야 했거든요. 근데 성전에 오니까 딱 거기 있으니까 돈 주고 사서 그냥 하면 된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실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잖아요. 나쁜가요? 근데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굉장하게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그런 재물을 팔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다는 거예요. 둘러 엎으실 때 그냥 조심히 청소하듯이 둘러 엎으셨겠어요? 과격하게 그냥 들어 엎으셨겠죠.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의 15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어떤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끈을 만들어 가지고 막 휘어져주면서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팔고 있던 사람이 막 눈이 동글동글 하면서 막 분노하지 않겠어요? 다 돈인데. 그죠? 다 재물들이 돈인데, 저거 얼마짜리인데, 그걸 저거 다 쫓아내시니까 얼마나 지금 분노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돈 받고는 상을 뒤집어 엎었으니 내 돈 그러면서 막 찾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공격하는 게 뭐냐면, 누가 너한테 그런 권세를 주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자기네들은 다 정당하게 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고 장사하고 있는 건데, 당신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누가 그런 권세를 줬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해 왔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13절에서도 그랬잖아요. 기록된 바 내 집은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사람의 심정을 잘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편리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환전하는 일을 위해서 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겉으로는 말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 세계를 보시면서 강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강도라고. 실제로 여러분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가 기록한 자료들에 따르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저 지방에서 가지고 오는 양 한 마리가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10만 원이었다. 10만 원 정도의 양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뜰에 있는 곳에 가서 양을 사려면 똑같은 10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100만 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강도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첫 번째 29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대한 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똑같은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이 진단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 첫 번째,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역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흔히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부터 한번 우리가 말씀을 19절까지 12절에서 19절까지 부활에 대한 어떤 말씀을 보십시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거짓을 믿었으니까. 없는 것을 믿었으니까요. 없는 것을 믿어서 여러분 지금도 오늘 같은 날 뭐 날씨가 쌀쌀하긴 하지만 단풍 구경한다고 다 나가잖아요. 놀러 가잖아요. 뭐 어처럼 쉬는 주일인데 일요일인데 그러면서 늦잠 자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 평생 예배하고 주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나와서 어떤 일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봉사도 이런 일을 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다 꽝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거짓이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낼 때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사두개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무슨 부활? 여러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장안에서도 사람들을 붙잡고 말씀해 보십시오. 부활이 있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활이 있어요? 있기는? 그렇게 말합니까? 아 그럼 저도 믿어야 되겠네요. 아 저도 그럼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반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 장안에는 부활을 아예 논쟁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고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으로도 한번 가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 부활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나도 교회 열심히 사람들 다녔는데 부활이 없다고 자꾸 말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그래 그럴 것 같아 내가 생각해봐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은 거짓된 믿음으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멸망으로 이끌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개혁정신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개혁정신은 없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도 성경을 왜곡되이 잘못되이 없는 것을 또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는 역할이 종교개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어떤 개혁정신의 그 밑바탕은 성경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회복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없애려고 온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럼 어떤 거 있었던 거 다 그냥 폐지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막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말씀들이 여러 분류가 있는데요. 21절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재해석해 주시고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교정해 주셨는가 하는 것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21절. 자,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십계명이죠. 그죠? 십계명에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배우지 않았느냐? 그것이 21절에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22절에 예수님이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는 게 22절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서 사람을 직접 살해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라고 한다. 욕하는 자 역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미련한 놈이라 저주하는 그런 사람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가서 주먹으로 때리거나 그 사람을 뭐 어떻게 살해하지 않으면 나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중에. 근데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가해하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높여주고 사랑할 수 있는 상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가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나는 그 계명을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사랑으로까지 존중으로까지 가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하고는 계명의 정신이에요. 27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28절에 또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성경을 다 재해석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본래 뜻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징수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너희들은 모세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혼할 때 이혼 징수만 그냥 발행해주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가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좀 확대 해석한 것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9장에 가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러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격을 취합니다. 아니 그러면 모세는 왜 그렇게 이혼 징수를 써서 그냥 아내를 내버려도 된다고 가르쳤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19장 8절에서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결혼을 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에 본래 정신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도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간음, 그러니까 흔히 부정을 저지르는 일,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두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본래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이혼 증서 써가지고 정당하게 법적 구속력을 갖춰서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악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개혁하신 것은 상을 들어 엎으시는 그런 과격한 그런 들어 엎으심의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곡되어 굳어져 있는 그들의 사고를 말씀으로 녹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개혁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삼는다고 말하지만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이단들도 다 성경책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다 성경적으로 자기들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교회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워야 됩니다. 왜? 마지막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 왜 성경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교회는 부단히 가르치는 교회여야 될 것이고 성도들은 부단히 노력해서 배우는 일에 힘쓰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정말 유치한 수준을 넘어서서 저렇게 미련할까 할 만큼의 그런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마비된 것 같아요. 판단력이 마비된 것 같아요. 분별력은 아예 없어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만은 크리스체너티 투데이라고 한국판이 있는데요. 11호로에 실려있는 미국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조사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신학적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조사했다.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동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표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어떤 게 나오냐면 지금 82%라고 지금 이런 그래프 보시면은 나오잖아요. PPT를 보시면 82%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떤 대답을 했냐면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이 주도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2%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설문에 응한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라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주의자들 곧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보편적으로 이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아주 가볍게 하는 몰몬경을 갖고 있는 몰몬교들이 아니에요. 복음주의자들 중에 82%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고 안 가고는 내게 달려있다. 내게 그런 능력이 아직 남아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82%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AD 529년 오렌지 공회의라고 하는 공회의에서, 교회 회의에서 이것은 이단 사상이다라고 가르쳤어요. 왜? 성경에서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펠라기오스, 반펠라기오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영향과 그 이후에 많은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영향 하에서 하나님 앞에 가고 말고는 내가 하는 것이지 누가 하는 거냐라고 자기가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주장한다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교회 공의회에서 이단 사상으로, 바르지 않는 사상으로 이미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람들은 뭐 그냥 내가 갈 수도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4%의 응답을 한 개인들은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기여해야 한다. 이것을 말하면 다른 말로 뭐 하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선행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지금 4%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놀랍게도 이러한 대답도 제1차 니케아 공회의라고 하는 AD 325년에 그 교회 회의에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그 밑에 뭐 71, 65, 57 뭐 이런 퍼센트 이런 주보의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자들이 대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랬거든요.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지 않거든요. 성경을 배울 때 이렇게 안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편화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점점점 성경에서 멀어지는데 멀어진지도 몰라요. 아마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 별로 중요시 않게 여겨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마음 편하고 내가 마음에 위로받고 교회 가면은 내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등등등 자기의 유익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별로 아이고 뭐 성경서도 참 따지는데 머리만 아프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저는 오늘도 앞에서 여러분 찬양할 때 또 뭐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올라왔을 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교차해요. 그러는 중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뭐가 그리 감사하다는 말인가. 나는 저런 마음이 한 번도 안 들었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무 감사한 것 뿐이에요.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이런 소리를 듣든 저런 소리를 듣든 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 좋은 기쁜 일을 만나든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아까 뭐 부활이 없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이유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니까 그 축복 때문에 그러십니까? 물론 그것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99%는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 아닙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죠. 내가 뭐라고? 내가 이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헌신이라고 저는 그래서 헌신이라는 말을 별로 좀 안 좋아하기도 해요. 헌신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내 몸을 다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 만큼 한다 할지라도 이 몸 하나 불태워서 뭐 어떠겠어요? 헌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정말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것에 불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것도 귀하게 받아주셔서 우리가 감사할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하나님이 가난하시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외롭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뭐 무섭기를 하십니까?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찬양하면 우리 찬양
뭐 화음도 약하고 웅장하지도 않고 오케스트라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어여삐 보셔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찬송을 받아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야, 그것도 찬송이라고 하냐? 그만 집어치워라. 여러분, 하나님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음정이 틀리고요. 어떨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거예요. 감히 헌신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가 뭐 바닥이라도 정말 닦을 수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뭐라도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뭔들. 그저 교회 주일날 빠지면 벌 받을까? 아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운전하고 어디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날까? 여러분 그건 부적신앙이에요. 부적신앙.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뭐 여러분 뭐 연꽃 달아놓은 사람들 혹은 또 뭐 묵주 아주 굵직한 묵주 그냥 앞에 거울에다 걸어놓은 사람들 이거 보죠? 거의 다 부적이에요. 부적.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십자가 걸어놓는 것이 혹시 그런 접촉사고 안 나게? 헐. 여러분 십자가가 부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주일 52주인데요. 주일이 뭐 이번 주만 있나? 주님이 이번 주일, 오늘 주일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주일이고 월요일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빠질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다음 주가 있는데 뭐. 이번 주 빠져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음 주가 있는데. 뭐 이 52주 가운데 뭐 한 50분만 나가면 그래도 잘 나간 거 아닌가? 얘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저것 하고 싶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일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빼앗아갈 다른 어떤 우선순위는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고백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인 거예요. 52번 가운데 내가 40번은 나왔다 50번 나왔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떤 것으로부터도 빼앗기지 않고 지키겠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배신하고 도망가버린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물어보신 게 뭐예요? 뭘 물어보셨어요? 그 물어본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 예수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물어볼 것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 베드로야, 너 그렇게 겁나든? 나를 모른다고 그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물어보는데도 그냥 쩔쩔매면서 참 내가 보니까 내가 3년간 그래도 가르친다고 했는데 너무 심하더라.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걔가 그렇게 무섭든? 아니 처음에는 또 그랬다고 치자. 세 번째는 너 나 모른다고 부인까지 저주까지 하더라.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말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다 묻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갔어도 묻지 않았어요. 베드로만 도망갔습니까?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묻기를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너도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사랑하신 그분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신다면 그 사랑의 정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정신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것, 성경을 왜곡되지 않게 가르쳐 주시는 것, 성경의 본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개혁정신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성경을 바르게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뭐 성경 그렇게까지만 몰라도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예. 무슨 얘기 있을까?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앞에를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잘못 배우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유사한 기독교일지는 모르지만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499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개인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내 믿음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지, 성경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기고 있는 것인지, 내가 주님을 섬기되 감사와 감사 때문에 하는 것인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는 것인지 또 확인하셔서 우리가 종교개혁 후손자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귀하게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자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하여서 힘쓰고 심지어는 생명을 내걸고 그 당시에 악한 세력들과 싸웠는데 지금 500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약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왜곡되어지고 떠난 것이 있다면 다시 점검할 수 있어서 회복하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고 또 우리 목동주심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잘해서 일어나셔서 585장 찬송 권세로 무기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섬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